요한일서 1. 요한복음서와 요한의 서신들 문체와 표현에 있어서의 유사성 요한이 이 서신서의 발신자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그가 저자인 것은 분명하다. 요한복음서의 서두와 요한일서의 서두를 비교해 보면 문체와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유사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1장 1절로 5절, 17절이라고 하고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1절 5절로 7절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이상의 비교에서 이 두 구절들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동일한 목격자의 말이다. 전형적인 셈족의 문체로 쓰여진 이상의 논거는 계속해서 동일한 논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매 단계가 거듭될 때마다 나선의 형태로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요한일서를 원문의 형태로 비율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2장 7절로 11절. 이러한 구절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빛과 어두움, 그의 형제를 사랑함, 그의 형제를 미워합니다. 마음에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통 이러한 문체의 세세한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이 서신들이 운문의 형식으로 번역되었더라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할지라도 운문 형식으로 번역되었더라면 신약의 문학성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도 시인이셨고 주님과 가까이 했던 요한 역시 시인이었다. 유사한 용어. 이제 여러분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서 사이의 관련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해 버리기 쉬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어떠한 단어들의 의미가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과연 세상이라는 단어와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위에서 인용한 요한복음서의 구절 가운데서 어두움이란 용어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러나 요한일서의 어둠이라는 단어에도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서에서 세상이란 단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지배를 받는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세상이라는 말이 요한일서에서도 과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가?
복음의 전승을 언급함.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서의 서론으로 쓰여졌다고 믿는 일부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결코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기록된 정확한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서와 요한일서 사이에 동일한 단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한 저자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들은 동일한 수신인에게 보내진 것이며 동일한 지적 풍토의 산물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약의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도 AD 70년, 즉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여진 것이다. 이 서신에서는 이미 요한복음서에 게시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유대인 회당을 대적하고 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그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 사용된 용어와 요한일서에 나타난 용어들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도 무난하다. 이처럼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일반적인 증오가 아니라 사단의 회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언급된 거짓 예언은 순전히 이방적인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말씀 그 자체, 즉 전수받은 증거, 전승, 2장 7절로 27절로 돌아가고자 말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요한 자신이 복음의 전승을 강조할 때에 그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열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망각하고 있다. 교회가 요한일서를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